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죠? 아닌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인류의 첫 인물인 아담에게 하와와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뒤로 남자와 또 여자는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동행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죠. 결혼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나 취향도 생활 습관도 지향하는 바도 완전히 딱 맞아가지고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100세 시대니까 한 20살에 일찍 결혼했다 치고 이제 8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남편이 또 부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막 20년, 40년 지고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참고 사시는 거죠. 네. 동행은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꼭 부부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계속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가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긴 설명이 없죠. 신약에서도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좀 가르쳐주면 우리가 좀 보고 배울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에녹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얼마 없는 와중에도 살펴본다면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에녹은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시작으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 생애의 마침표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에녹만 예외였죠. 죽음에서 벗어났죠. 이런 예외의 사건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행 누군가 같이 갈 때 이것만은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나는 미국 가고 저 사람은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는 방향이 다르면 같이 가다가도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실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심판의 길로 가려고 하죠. 가는 방향이 같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여정 가운데 서로 다투기가 쉽겠죠. 친구들이 여행 갔다가 싸우고 나서 이제 둘이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절교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서로 여행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여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끝까지 다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죠.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여행을 끝까지 같이 하기 힘듭니다. 여행 중 하고 싶은 거라든가 가고 싶은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지 않으면 너는 저기 가, 난 이쪽 갈게 하면서 중도에 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뜻이 맞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뜻과는 다르다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행할 때 여러 필수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두 조건은 반드시 꼭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는 써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녀를 낳았으며 이 한마디 설명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특별히 큰 일을 행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큰 일을 행했으면 성경에 한 줄이라도 넣겠죠. 그런데 그냥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으니까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뭐 갔다던가 이런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냥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옆에서 그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거는 300년이죠. 300년. 말이 300년이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변치 않고 동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장소에 가시죠. 네, 하나님과 같이 가기 부끄러운 장소들 이렇게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가는 길을 잠깐 멈추기도 하죠. 힘들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에녹은 장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되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선순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죠? 중간에 자꾸 탈선을 해서 문제죠. 아무튼 에녹의 삶은 아담의 다른 7대손인 라멕과 비교가 됩니다. 에녹은 셋의 계열이었죠. 그리고 라멕은 가인의 계열입니다. 둘 다 7대손이었어요. 라멕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아내를 둘이나 두고 또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청년을 죽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에녹이 사는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닥 좋았던, 좋아 보이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지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서를 보시면요. 1장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때가 이제 임박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오시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서 그 뒷부분에 20절, 2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이 일들이 즉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 무드셀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고 나서 대략 700년 후에 에녹의 4대째 후손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것이 노아를 가리키는 설명하는 말이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이며 또 그 음성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뜻이 전달이 되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인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난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많은 헌금보다는 많은 재물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과 걷는 것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 알았습니다. 꼭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꼭 결혼 주례사가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기준 축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변화라고 하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요
모든 결정을 아이 중심으로 하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전부 다 아이의 입장에 맞춰서 아이를 생각해서 결정을 합니다. 나는 매운 음식 못 먹어도, 매운 음식을 좋아해도 애는 매운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포기하고 안 매운 음식 그냥 먹고요. 또 애기 안고 싶으니까 반짝반짝하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라 면 티셔츠 입고 애를 이렇게 안고요. 그죠? 놀러 가도 애가 즐거워할 만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애가 즐거워할 만한 곳, 애한테 좋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애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듯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서 내 취향을 포기하듯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행복함을 얻잖아요. 큰 기쁨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리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